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를 받는 장면이. 그런데 본문에서는 의외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유대인들이 우주의 왕이요, 바로 그들의 왕인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대신 그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 수용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 이런저런 삶의 국면에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받아들여라.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뭐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진리 앞에 우유부단했어요.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오락가락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갈팡질팡했어요. 그는 무죄한 예수님을 석방하는 대신에 오늘 1절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채찍질하니라. 그냥 이 문장은 단순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 정도로 끝나지만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채찍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훨씬 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로마의 태형은 보통 그 채찍이 39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운 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 가닥 안에 구슬을 박아요. 쇠 구슬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리칠 때마다 상처가 이제 파이고 그 다음에 더 때리면은 나중에 상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수들은 그냥 등에 있는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척추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와 같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을 매듭마다 박아 놓았기 때문에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죄수들을 매달기 전에 1차적으로 채찍질을 하는데 십자가에 어떤 사람들은 매달리기도 전에 채찍에 맞아 죽는 경우가 가끔 일어날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1절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할 때 그 채찍질이 바로 그와 같은 채찍질이. 근데 그런 과정에 빌라도의 고백처럼 예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4절과 6절에 이야기했는데 죄가 있어도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채찍질을 당했을 때에 그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뭐 하셨는가? 받아들이셨어. 근데 채찍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절과 3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장면을 마가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가장 모욕을 느낄 때가 어떤 경우라고요? 사람 내 앞에서 침을 뱉는 것만 해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어요. 이와 같은 상소요가 지속될 때에 빌라도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6절 중간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줘야 되느냐? 죄가 없으면은 석방해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한 상황을 묵묵히 감수하셨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그리고 그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없고 벗어날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또 이해되지만은 예수님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일거에 제압하고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대항하고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체념하는 거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뭐 하셨다고요? 감수하셨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진리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역사 속에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29절에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고난과 아픔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랐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길입니다. 심지어 요한을 보세요. 그는 옥중에서 음란한 여인의 농간과 정욕에 눈이 멀어 술 취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 상고를 읽어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세 암흑시대에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국가의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집과 가진 모든 권리와 권세들과 특권들을 다 빼앗겼어요. 매해 이제 이 전 세계 종교 기독교인들의 박해 상황이 보고가 되는데 가장 심한 곳이 북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투옥되어서 힘든 나날을 살 뿐만 아니라 처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고 무력한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렇게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인간적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도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다른 사람을 내가 오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오해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긴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오해를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똑같은데 구원을 상실하고 영생을 상실하고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아니해도, 깨달을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한 번의 저항도 없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고 이 모든 고난의 목적과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길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시련이 시련으로 마치지 않고 오늘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분을 믿고 여전히 그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욥기서 전체에, 욥기서 후반부에 가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만은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왜 욥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일어났는지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욥의 삶에 나타난 고난의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뭘 알 수 있는가? 욥의 고난 끝에 무엇이 있었는가? 축복이 이르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견디고 참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에 있어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3장 15절에 뉴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him.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예? 비록 그가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요? 죽이실지라도 I trust him.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았기에 욥의 마지막은 축복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에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서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때에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민족이 횡행하고 이방민족이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를 당하는 이러한 때에 그것을 참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비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시로다. 지로봉사 475페이지에는 장차의 생애에서는, 앞으로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하게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고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가치관을, 신앙적 깨달음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좌절당한 희망, 거절당한 기도처럼 느껴졌던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 내 기대, 내 바람,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도 수용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11절 보겠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그렇습니까? 원래? 사실? 원래 그 현장에서만 보면은 빌라도의 말이 맞아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손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석방이요. 그런 권세와 권한을 빌라도는 그 현장에서는 외행적인 조건 속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변방의 한 젊은이를 죽이는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라고 말했어. 근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에 읽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총독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선포하고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의 권세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까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일까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목적 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힘이 붙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의 끝에는, 시련의 마지막에는 정금과 같은 단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과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금요일로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의 삶은 안식일 토요일로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돌무덤에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요일에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삶은 안식일의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첫째 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내 인생도 금요일로 끝나지 않고 안식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에 반드시 첫째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고난으로 마치지 않고 시련은 시련으로 종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으려고 마음먹으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대신에 죽어 못 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셉만 보면 야 요셉 온다 같이 놀자 하고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이 던짐을 당했을 때에 잠깐의 시간이 있어요. 형들은 그 옆에서 정신 까먹고 있을 때에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될 딸에 되려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내 좀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여러분들은 다 초연한 사람들이에요. 구덩이에서 뭐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한 갈림길에서 생사가 불투명한 그 현장에서 그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끌려갔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막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될 때에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왕에게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 준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가자마자 며칠 잊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번개처럼 깨닫게 해서 요셉의 상황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지 않은 그것은 요셉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었어. 주변의 상황이 요셉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은 그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응석바지 요셉을 강하고 단단하게 단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어요. 30살에 그는 애굽의 총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대로 성취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 창세기 45장 5절에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원래는 누가 팔아넘겼는데? 형들이 팔아넘겼지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당신의 가족들을 다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선발대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고 했지만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오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참새 시리즈가 2개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오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에게도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따라하세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이 코리텐 붐 가족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뒀어요. 그것이 나중에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악명 높은 독일의 라덴스부르크 수용소에 온 가족이 수용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갇혀있는 감방에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온 사방에 벼룩이 덕실거려가지고 사방에 벼룩이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배가 볼록볼록 해서는 빨갛게 예? 아무리 손톱으로 터주고 터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코리텐 붐의 머릿속에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이 벼룩 가지고 무슨 선을 이루시나? 하나님, 이 벼룩, 지긋지긋한 벼룩, 득실거리는 벼룩 가지고 무슨 선을 이루시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수용소 생활 너무너무 힘든데 벼룩까지 달라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 그 수용소를 지키는 간수가 다른 감방에서는 심심하면 찾아가서 여자들을 괴롭히는데 코리텐붐 여사가 갇혀있는 이 감방에는 간수가 찾아오지를 않아. 간수들 사이에 그 감방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 거기 가면은 벼룩이 득설거려가지고 올랐다 하면은 이놈들이 얼마나 번식률이 높은지 고생하니까 함부로 그 앞에는 뭐요?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다른 감방에 있는 여자들은 이런저런 그 고생을 다 했지만은 벼룩 때문에 고생해도 간수가 안 오는 것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적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구체적으로 벼룩까지라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벼랑 끝의 상황일지라도 캄캄한 밤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벼랑 끝 어둠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것은 그의 삶의 환경이 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왕자로서 생활하던 그가 완전히 황야에 내팽개친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독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켜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서 있다가 바로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면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는 애굽 사람 감독도 뭐요? 딱 주변 둘러보고 단손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릴 정도로 무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 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쫓아와서 욕하고 달라들고 할 때에 그 가만 놔두겠어요? 옛 성질 그대로 있었으면은 몇 명 맞아 죽었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고 깨뜨렸어. 그렇게 와서 속을 뒤집어 놓아도 참고 겨우 한다는 것이 막대 들고 그냥 어쩌면은 막대 들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주변 백성들 후려 갈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백성들을 때리는 대신에 뭐요? 바위나 그냥 때릴 정도니까 그 모든 내공이 어디서 형성된 건가?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40년의 삶이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월, 5월 되면은 텃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을 환한 대낮 햇볕에다가 노출시켜가지고는 절대로 싹이 안 틉니다. 그 씨앗은 캄캄한 땅 속에다가 묻어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싹이 나와요. 캄캄한 땅 속에 묻혀야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우리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싹, 희망의 싹, 감사의 싹, 영생의 싹은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곳에 묻히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희망의 싹이 싹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땅 속은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씨가 움트는 희망의 장소요.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고 캄캄한 땅속 같은 형편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십니다.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마지막 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잔이, 축복의 잔이, 감사의 잔이, 행복의 잔이 저 밑바닥에서 바닥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라.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유대인들은 카멜리온이요. 유대인들은 다른 때는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고 치열한 독립운동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주둔군을 급습하고 무기고를 약탈하면서 독립을 꾀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지금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넘겨주기 전에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유대인도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빌라도는 어떤가? 14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15절에 다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에 빌라도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나에게 없다 하고 대야를 갖다가 이 손을 씻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 피를 누구에게요? 우리와. 그것은요 가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고백했던 유대인들이 서기 66년부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유대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절기 때문에 참석했기 때문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살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하고 입 다물어야 되는 거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 성취될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가스실에서 죽고 온갖 방법으로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 자손에게 피를 돌리라고 외쳤던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빌라도도 소환당해서 최후를 마쳤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 시대와 그 훗날의 역사 속에 비극적인 경험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종말적으로 보면 어차피 악인이나 의인이든 간에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는 사단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고 선한 천사도 있고 우주의 거민들도 있고 이 세상의 악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으면 지금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 왕으로 고백하고 성 밖에서 최후를 마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날 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왕으로 고백할 걸 오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을 인정할 걸 오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과 왕명을 따라서 내가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면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수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의 왕으로서 내 삶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왕이 아니라고 소리친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고 왕이 아니라고 말한 빌라도처럼 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예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